네, 오늘 말씀은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우리가 보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민족적으로 큰 순환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북간도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정처 없이 망명의 길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는 일제에 언어도 빼앗기고 민족성마저도 말살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그 마을마다 그들의 신사를 지음으로써 종교성까지 침해하려 들었습니다. 이러듯 정치, 문화, 경제,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 민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해방의 날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독일의 날이 오기만을, 독립의 날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독립의 그날을 기다리며 지은 해방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당시 심정을 담은 애국시인 심은 선생이 보면은 그날에 오면이라는 시를 한번 상기해서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 들어보셨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침을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라도 할 양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나르는 가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리이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매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정말 그날이 오면. 저번에 3.1절을 맞이해서 참 우리가 유관순 열사가 그 나이 16살에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그 아리따운 처녀가 나라를 위해서 나섰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소망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토록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겪은 지난날의 고난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어느새 이렇듯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유독이 구약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면은 곳곳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순환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숱하게 순환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었는가 하면은 아시리아의 그 이집트의 헬라의 지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저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약탈을 당하고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은 언젠가는 나라가 회복되려는 희망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유독 구약 성경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빼놓고는 구약 성경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국인 성도들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일본의 억압에 눌려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답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에 설교문을 연구해 보면은 태반이 설교의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취하고 변서에서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듯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같은 억압과 서름 속에서도 나라의 회복이라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라의 회복이란 곧 자유와 번영과 영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회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적 종말론적 세계적인 변화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속적인 생각을 생각하기도 하고 신령한 나라, 종말론적인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연계된 상태에서 저들은 나라를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와 메시아의 관계성에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오늘날까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위해서 메시아가 있는 것이냐, 메시아가 있어서 메시아의 시대에 오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적 그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면은 메시아를 더 크라이스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크라이스트는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구하는 메시아의 시대보다 잘 사는 시대, 보다 안정된 시대, 보다 모두 평화롭고 사는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자는 전부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예술가들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농부도 메시아가 될 수가 있고, 정치가도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러듯 인간적인 메시아는 세대 간에서 집착하는 나머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공헌한 자는 모두 하나의 작은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범메시아적 사상이 예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더 크라이스트는 그 메시아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로 오시는 종말론적인 그 메시아만이 메시아요. 그 메시아야말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먼저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세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시대와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내리지도 않은 채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에 메시아만 대한 확실한 것을 메시아만 온다면은 만사 오케이다. 잘 살게 되고 원수는 다 물러가고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고 번영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단번에 화끈하게 오고 영원히 거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굴레 속에 그 전철을 따라 다시 망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요, 다시 타락해가는 나라가 아니요, 다시 점령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완전히 회복된 나라, 영원한 나라를 기다린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역사상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만큼 나라의 영광과 영화를 누려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왕국 같은 시절이 그런 나라가 다시 임했으면 하고 종말론적인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왔으면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역사를 외면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갖다가 이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그 말이 있죠. 이 말을 믿고 메시아를 낳겠다고 베들레헴에 가서 노처녀로 죽은 여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들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만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대망이 그들의 사상이요, 그들의 철학이요, 그들의 정치요,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사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근세 있는 역사를 이루으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은 저들을 놀라게 했으며 만족게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권능을 지닌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큰 역사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주적인 큰 역사를 이루실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기적의 메시아를, 능력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일구월심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참,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만 것입니다. 저들의 실망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동행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분으로 믿었는데 죽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다고는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실망했노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참 미련하면은 예수님이 옆에서도 안 보이는 겁니다. 같이 대화를 해도 안 들리는 것이죠. 이 왜 고난의 메시아를 모르느냐, 고난의 메시아를 통하여 영광의 메시아가 있는 줄을 왜 모르느냐고 성경에 기록된 바 당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기대했고 왔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권력 앞에서 중동 지역에서 지구에서 지금 현재 조그마한 나라 유다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야 꼼짝 못하고 속국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메시아가 왔으니 저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을 그 메시아 한 분에게만 기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실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끝났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저 무력한 저 메시아를 우리가 왜 믿었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심으로 인기가 점점 높아갔지 않습니까? 온 백성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기대를 등에 업고 예수님은 그대로 계십시오. 그냥 능력만 행하십시오. 이 인기를 몰아서 우리가 정치혁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소위 정치적 혁명을 깼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자로 우리는 가룟 유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분을 모시고 혁명을 일으키자, 이 나라를 회복하자 하고 팔을 걷어붙이는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무리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암시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나라가 회복되고
세속적인 욕망이 성취되고 정치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기다리는 군중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야말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저분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실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앞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후에는 고통이 없는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가난이 없는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므로 이후에는 전쟁이 없는 이후에는 아무 고통도 없는 이러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기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물음은 어쩌면 당연한 물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태도는 마치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피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나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저들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 주시며 저들의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주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야흐로 그들이 해야 할 일 무엇인지를 바로 지금 그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까지 일러주시는 중요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해답이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요, 종말론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시기와 때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할 때에 이유가 있고 흥할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는 데에 이유가 있고 나라가 소멸되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막 뭐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이유를 모르고 서로가 내 것이라고 서로가 좋다고 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에 똘똘 뭉쳐봐야 5,200만인데 판을 가리고 무슨 판을 갈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도 은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나 이 민족이 나라를 회복하여 영광을 누리는 것이나 오늘의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 역시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선교가 해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 복음,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를 보는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장을 한번 보십시오. 백범 일지의 가운데 하나를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무력은 남을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좋은 거지만은 나라 우리가 침략을 받아봤으니 침략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당해봤으니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보면은 옛날에 그 시집살이를 아주 빡세게 하는 사람들은 나는 며느리가 들으면 절대 시집살이 안 시켜야 되겠지. 그런데 오히려 더 빡세게 시킨다는 거예요. 왜? 배우고 온 거지 그거니까. 근데 시집살이를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뭘 며느리를 부릴 줄도 모르는 거지. 그냥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하자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강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번영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거든 먼저 어렵게 살기를 바라십시오. 잘 살기를 바라지 말고 진리대로 살기를 바라십시오. 이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온 세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십시오. 온 국민이 겸손하고 온 국민이 검소하고 온 국민이 부지런하고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구조 문제, 제도 문제 모두 정치적으로 변혁을 이루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만방에 전해져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가난한데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온 세계가 흔들리는데 우리나라만 평안하겠다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 없이는 이 나라의 안정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도 평화도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해결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고 성령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된다고 천만의 말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문제요, 그 중심이 문제입니다. 밝은 판단이 있어야 하고 자기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더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만 가능합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객륜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때에 비로소 나라의 회복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물음에 예수께서는 그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음으로 가능하다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나라의 회복이고 해결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래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회복은 더 크고 더 깊고 우주적인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회복, 새 나라의 건설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큰 기적을 바라지는 마세요. 한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서 시작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제도를 바꾸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아닙니다. 거기에 장차관 바꾸는 거, 국회의원 몇 명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이런 마음이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문제요, 말씀의 문제요, 성령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 중생하고 증인이 될 때 비로소 이 나라의 회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땠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너희가 권능을 받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회복의 해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의 회복, 더 깊고 더 넓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해석될 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새 나라의 건설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주님 가운데서 한 심령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 나가 있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